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입다 다 엎으신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3장은 좀 뛰어넘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6월절이란 절기에 이제 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그 즈음이죠. 자, 그 즈음에 지금 4장 1절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사람이 더 많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세간에 퍼졌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제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이 출석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준다. 그럼 세례를 준다는 의미는 그냥 뭐 지나가는 길에 세례 받고 갔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지도를 받았고 양육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달리 표현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또는 교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교육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자, 이때까지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의 관계에서 제자이든지 아니면 교인이든지 하여튼 아래 단계에 있다는 거죠. 아래 단계에 있었는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전에는 세례 요한 혼자 독점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쏠리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한 이제 갈등들이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그런 갈등들,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그런 갈등의 관계를 조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금은 그걸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논란 중에 이제 유대를 떠나사 3절에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돌아가신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가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요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에 사해 바다가 있고 여기에 요단강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요 아래 동네에 있어요. 지금 갈릴리, 여기가 갈릴리 아니에요. 갈릴리 지방은 북부 지방이, 이스라엘로 치면은 북부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이쪽 동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자라셔서 여기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다가 6월절 절기가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죠.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길에 이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다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오는 길이 지름길로 직선거리로 오면 요리로 오는 게 제일 가깝겠죠. 근데 이 중간에 뭔 동네가 있느냐면은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는 또 이제 이야기하려면 또 솔로몬부터 시작해야 돼. 이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 팔아먹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 이스라엘의 고유한 신앙, 이런 것들을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이면서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섬기던 신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이스라엘에는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걸로 인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징계를 받습니다. 이제 솔로몬 사후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갈라지다가 이 북쪽은 어디에다가 사로잡힌다 그랬죠?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남유다는 한 100여 년 정도 더 유지되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을 당해도 이쪽에는 어느 정도의 유대 민족들끼리의 이렇게 공동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아수르가 이쪽을 점령하면서 이 사마리아라는 성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이 수도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점령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치하에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와르르 다 들어와서는 중요한 요지들을 다 차지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리고 이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완전히 피가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과 아수르인들이 혼혈이 돼가지고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후손들이 이제 이게 유대인인지 아수르인인지가 구분 안 될 만큼 이제 혼혈이 돼버린 거죠. 우리 민족들도 이제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유대인들도 혈통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완전히 이제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짐승하고 혼교를 해가지고 사생활을 낳은 것처럼 이제 그런 취급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저주스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마치고 가든지 또 올라오든지 하면 이 사마리아 땅을 밟아야 직선거리로 가는데 이 직선거리를 지나가려니까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니까 이 땅을 밟으면 내까지 더러워진다. 이래가지고 힘들어도 어떻게 삥 돌아서 이쪽으로 다니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자, 그런 형국에 예수님은 이제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금 관통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의식, 기본적인 고정관념을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다 깨러 다니는 거예요. 너 그 성전이 거룩하다고 생각한 그 성전을 딥다 엎어버리고 지금은 유대인의 막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형식을 다 타파하는 그런 행동을 막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환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밟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은 지금 그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금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우물가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앵두나무도 심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은 없지만. 자, 이 우물가에서 우물에서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6시다 그랬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이제 12시쯤인 거예요. 막 햇빛이 막 내리 쨍쨍 쬐고, 거기는 거의 준사막과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막 햇빛이 엄청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제 도시락 준비하러 이제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먹을 걸 준비하러 간 사이에 이제 예수님 홀로 계셔서, 그때 이제, 짜자잔 하고 이제, 물동이를 민 여인이 하나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사태가 벌어지는 내용들이 쭉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시고 몸도 지치시고 이러시니까 이제 이렇게 처져 계실 때 여자가 와서 물을 길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 하려고 하신 거예요? 작업하려 하신 거지. 육적인 작업일까요? 영적인 작업일까요? 네, 영적 작업. 여러분, 전도를 할 때는 대화를, 첫 시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우물가에서 지금 베이커리를 달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물가에니까 지금 자연스러운 대화 소재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라는 이야기로 이제 전화번호 따기. 요한복음 4장을 잘 연구하면 전도 비법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지금 전도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지금 많이 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리 다니셨어요, 예수님도. 평상시에는 지금 이리 다니시다가 그날 따라 이제 이렇게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날 따라 그 길로 가려고 했을 때는 그냥 피곤하니까 막 질러가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게 아니고 뭔가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만나려고 사실은 예수님은 가신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하면서 이제 대화를 이어가려고 이제 말씀을 던지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물을 달라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남자가 여자, 생면부지의 여자한테 말을 거는 것도 이상할 뿐더러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 이래가지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막 박대를 당하고 이런 것처럼 사람 취급을 안 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인인 이 남자가 생명부지인 이 여자, 우리 아랍권에 보면 막 차도로 두르고 있는 그런 여자들 생각이 나죠. 그런 것이 그런 문화 속에서 이 남자가 지금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권하고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뭐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당신은 유대인이고 또 남자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이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봅니다. 그렇게 이제 여자가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도로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조금 전에 물 좀 달라 그랬다가 이제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도로 물 달라 그랬을 거야. 지금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여자도 이 센스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11절을 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이제 이 우물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물 가이드예요, 이 여자가. 자, 이 우물은 얼마나 유서 깊은 우물인가를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야곱이 판 우물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물이 흔하니까 별게 아니지만 그 사막 지방에서는 우물이 대대로 이어지는 재산이란 말이에요. 대대로 이어지는 재산인데 그 야곱부터 온 우물이니까 거의 거의 2000년에 가까운 그런 시간을 유지되어 온 이 우물이니까 얼마나 유서 깊은 우물이겠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도 같은 유대인의 입장이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야곱도 조상이니까 그 조상이 남겨준 우물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대화들이 희한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말은 사실상은 안 해도 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이 이야기까지 지금 끼워 넣은 거예요. 야곱보다도 당신이 더 큽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 있는 대화하고 속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는 대화가 우리 지난번에 한편 강도 공부했죠. 그 강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도 아주 기묘한 그런 대화였던 것처럼 이 여인도 보면 아주 기묘한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설명은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봅시다. 13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가에서 지금 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물 좀 달라 그래 놓고는 처음부터 죽게 하든지 그죠? 처음부터 내 이런 물 있는데 이거 가질래?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도로 내가 물을 주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관계가 지금 역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내한테 줄 수 있는 물은 이 우물물 뿐이겠지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물은 차원이 다른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대나 이런 데 연대 가가지고 물 좀 달라 이래가지고 이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네가 주는 물은 저 마트에서 주는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물이야. 이렇게 말하면 저 연대 애들이나 이대 애들이 저 똑똑하고 비상한 애들이 알아듣겠냐 이거야. 그런데 이 여인과 지금 예수님의 대화가 지금 그런 대화를 하고 있다면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알아듣고 있는지 어떤 입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너무나 애매한 이야기가 지금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여자는 물길로 오는 게 한인 거야.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물길로 가고 겨울에 시냇가에 얼음 깨가지고 빨래하던 시절 생각해보면 빨래하는 게 한이고 물길로 다니는 게 한이지요. 자, 이 여인도 지금 물길로 오는 게 제일 싫은가 봐. 이 더군다나 낮 12시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을 때야. 낮잠을 자거나 그늘 밑에 쉬고 있거나 그럴 시간인데 지금 남 다 쉬는 시간에 왔다는 이야기는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의 지금 눈을 피해서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통은 아침밥하러 이제 물길로 오고 저녁에 물길로 오고 시원할 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온 거야. 이 시간에 왔다는 이야기는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시선이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운 여자단 말이에요. 이제 왜 부담스러운지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물길로 오는 게 고역인 거야,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옵시고, 지금 똑같은 물을 가지고, 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의 대화하고 이 여인과의 대화 속의 물은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달라는 복하고 하나님이 줄까 하는 복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하나님 성전 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성전 지어달라고 기도하는 성전과 하나님이 지어줄까 하고 물어보는 성전의 개념이 너무 다른 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삶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의 수준이 그러하고 우리 삶의 수준이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시궁창에서 못 헤어나는 거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통화를 애인하고 부부끼리 전화 통화를 30분 했는데 말이 안 통하면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괴로운 거죠. 지금 평생을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하고는 한 단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한 단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와 우리가 쓰는 용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여자가 반응이 왔을 때는 이제 여자가 미끼를 꽉 물은 거야, 이제. 전화번호를 안 줄래, 안 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야.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물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죠. 우물물 이 우물물 이걸 먹고 싶어서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 본론에 예수님이 본론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남편 데려와라. 남편을 또 왜 데려오라? 우리끼리 놀고 말지 남편을 왜 데려오라 그래? 그런데 여자 대답이 웃기는 대답이에요. 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없대. 집에 있는데.
집에 남편이 있어요. 있는데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있잖아 이래야 되는데 이 말이 맞다. 이거 완전히 4차원이야 이게 지금.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대화 내용이 바뀌어버리죠 또. 갑자기 대화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여인은 지금 기록적으로 보면 남편이 최소한 몇 명이에요? 5이 있었고,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이 말은 몇 명 있는 거예요? 예, 거쳐간 게 몇 명이야? 예, 6명이야. 예, 남편이 6명을 거쳐갔다, 이 말이에요. 요즘 같이 개방된 사회에도 아주 바람기 많은 연예인이 아니면은 이만큼 결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이만큼 결혼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여자, 왜 다른 사람들은 때학빛에 나가기 싫어서 피하는 시간에 이 시간에 물길로 왔는지가 이제 여기가 이제 힌트가 잡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때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는 이 결혼 관계나 이런 윤리적인 것이 더 엄격했을 거 아니에요. 더 엄격했을 때고 특히 또 남자가 뭐 갈아치웠다 이러면 이해가 되지만 여자가 갈아치웠다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의 처지다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 만약에 그러면 이런 관계라면 어디 뭐 연예인 계통이든지 아니면은 막 아주 성적인 생활이 문란한 그런 여자이든지, 예? 그런 막 쉽게 말해서 뭐 창녀 비슷한 그런 음란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 입장의 여인이라면 이런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당신은 선지자같이 보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지금 대화 몇 마디 하고 나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로 보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그럴 수 있다, 이치야. 숨겨놓은 남편까지 다 찾아내니까, 당신 용한 점쟁이네요. 이제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식의 표현인데, 이 종교는 이 유대인들, 이 하나님 믿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신 선지자네요. 이렇게 점쟁이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이해가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용한 점쟁이를 만나면 가장 용한 점쟁이를 딱 만나서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숙제라 해야죠. 그죠? 내 일평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풀고 싶다는 숙제가 하나씩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 문제든지 뭐 사업 문제든지 뭐든지 자기 일생에 또 자기 지금 현재의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라고 생각되는 그 과제를 가지고 있을 거다 말이에요. 그럼 제일 용한 점쟁이를 만나고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다. 한 개 소원을 이야기해라. 그러면은 딱 그거 이야기해서 딱 해결받고 싶은 그 주제가 하나가 있어야 이제 딱 첫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사람이 선지자 같아 라는 순간 딱 던지는 질문이 기가 막힌 질문인 거예요. 19절에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 같으시네요.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던진 질문이 뭐냐면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와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또 여기도 이제 역사적인 많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쪼개가지고 이제 독립을 선언을 하고 이 북쪽을 이제 통치를 해가는데 이 통치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절기가 되면은 이 다른 일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 버리면 이쪽에 북쪽에 왕 나라 이제 세우가 이 내 나라야 하고 줄 거나는 이 왕은 이제 백성이 다 예루살렘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나도 갈래 이래야 되는데 그럼 나라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1년에 3차씩 가던 이 예루살렘 행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산당을 예루살렘 성전 같은 산당을 여기도 세우고 여기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김일성이가 여기 줄 꺼놓고는 이제 예배 드리러 서울에 갈 필요 없어. 이제는 평양에 하고 저 신의주에 성전을 만들어 놨으니까 각자 가까운 데 가면 돼. 이제 이런 식으로 통치 수단으로 그렇게 해서 종교를 완전히 갈라버렸단 말이에요. 종교까지를 갈라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이쪽은 이제 아수르한테 사로잡히고 이쪽은 이제 명맥이 유지가 되어 왔는데 계속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성전 숭배, 성전 중심의 신앙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배어 있는데 이쪽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를 따로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따로 드렸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수백 년이 흘러온 거예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들락날락 하니까 우리 교회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이쪽 사람들은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니까 이쪽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거죠. 내가 이렇게 믿다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저 밖에 길 댕기는 사람들은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으니까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고 지옥 가면 어떡하냐 이거지. 근데 이 여자는 좀 오지랖이 좀 넓은가 봐. 저거 동네에서 가만히 살지 예루살렘 이야기는 왜 들어?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을 이렇게 6번을 바꾸고 살았지만 이제는 막 남자 그러면 막 신물나 이래가지고 남자 이야기가 이 인생의 트라우마가 아니야 이 여자는. 여러분들 한 2분만 쏘가봐. 이제 절대 안 믿어 이제. 예? 사람들한테 쏘다가 보면 사람이 트라우마가 되잖아요. 그럼 남편을 이만큼 갈아치웠으면 이제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야 될 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남자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고 지금 뭘 질문했냐니까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처절한 질문을 하나님께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당연히 나는 구원받지. 나는 천국까지.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여호와 증인도 자기들 구원받는다 그러고 장로교도 자기 구원받는다 그러고 침례교도 자기 구원받는다 그러지. 어느 교회도 저 이단들도 다 구원받는다 그러지. 우리 이래 믿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해요? 이런 사람은 그 안에는 없는 거야. 그런 사람 다 나오지.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확신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에게 이 질문도 하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동네 살면서 이쪽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도 아니고 자녀에 대한 트라우마, 돈벌이에 대한 것도 아니라 오직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판사판 이 땅에서야 막 이미 베린 몸, 고생하기로 작정된 몸, 상관이 없는데 죽어서 천국까지도 못 가고 지옥 가서 또 고생하면 이건 내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을 우리가 어떤 여자로 봐야 되는지, 이 장녀 정도로 봐야 되는지, 어떤 여자로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 장녀촌에 있는 여자가 자기 구원 때문에 고민하는 여자 있을까요? 이 여인은 지금 이 남자 고민도 아니고 자녀 고민도 아니고 돈벌이 고민도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사람 눈치 피해가면서 물 길러 다니는 게 제일 힘든 건데 이것도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뭐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어떤 부자냐?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가 돼가지고 나는 이쯤 신앙생활 하면은 천국에 100번도 더 가고도 남을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다 마음의 부자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사랑의 교회, 요새 사랑의 교회 때문에 시끄럽죠.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었던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전국에 이제 제자 훈련을 장시한 그런 아주 선각자였었는데 그분이 몇 해 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살아생전에도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는 고민을 누차 설교 속에서 하신 거예요. 목사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진실하게 산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마누라까지 인정하고 있는 부인까지 자식까지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런 존경의 대상자인 그 목사가 내가 이렇게 명성을 얻고 이렇게 사랑의 교회 얼마나 명성이 높아요. 이런 내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습니까? 그런 목사가 있는가 하면 지 아니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이러면서 어깨 힘주고 살아가는 목사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우리 마태오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나는 이쯤 신앙생활하면 천국 100번도 더 가고도 남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신앙이 많다는 거죠. 믿음이 많다. 이게 부자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으냐, 돈이 없느냐가 부자와 가난한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허황된 믿음이 없으면서 많다고 생각하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자인 거예요. 그런 부자는 어쩐다고요? 천국에 가긴 가. 언제 가느냐?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는 그 다음날 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 지금 이 여인은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없나를 고민하는 여자예요. 자기 신앙생활을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여자입니다. 고민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 과연 창녀일까? 자, 여기 이제 두 가지를 봅시다. 물을 우선 봅시다. 물, 그러면 지금 예수님하고 이 여인 사이에 지금 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물이 다른 물이죠. 여러분, 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동창회 가서 친구들하고 모이는데, 야, 강남에 물 좋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물과 내가 말하고 싶은 물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물이라는 것을 상징과 비유를 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의 물과 이 여인의 물이 지금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하나는 육적인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어떤 뜻인 거예요? 예, 영적인 뜻이다.
영적인 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이 살아가는 데는 물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이 살아가는 데도 영에게 필요한 또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은 물인 거예요. 두 가지 물이죠. 자, 요 물 이야기 조금 하고 지나갑시다. 자, 물에 얽힌 성경적인 이야기 이제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찾아보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우리가 제일 궁금해 여기는 우리가 말세, 종말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세다, 종말이다 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징조가 뭐예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마태 24장에 4절 이하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고 이런 재난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그 종말의 징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기근이라는 말이에요. 기근. 자,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징조가 뭐냐면 기근이다. 기근과 지진. 지진 이야기하면 야, 봐, 지금 또 어디에 또 지진이 났죠? 뭐, 파키스탄인가, 네팔인가, 또 지진이 났다. 야, 또 수천 명이 죽었대. 야, 역시 말세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지진 뉴스만 나오면 이 설교한다고. 자, 그런 지진은 무슨 지진이에요? 자, 육적인 지진이다 말이에요. 육적인 지진. 자, 기근도 그러면. 기근은 뭐가 없는 게 기근이에요? 예, 비가 안 와가지고. 양식이 없는 거죠. 기근의 본질은 비가 안 온 거예요. 비가 안 온 거예요. 농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비가 없었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기근이나 이 비가 안 왔다, 물이 없다는 이야기가 이제 대입을 시켜보자. 이쪽 물이냐, 이쪽 물이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세를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말세를 말하는, 지진 덤성덤성 일라. 그런데 기근, 우리나라에 지금 남한 쪽에는 기근이 느껴지나요? 그럼 말세가 아닌 거지. 아프리카에서 보면 항상 말세야. 그럼 말세다, 종말이다고 말할 때는 이 범우주적이고 지구 전체를 두고 망라하는 표현인데 한쪽에는 배가 터져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살 때려댕기고 한쪽에는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말세의 징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기근이라는 것도 육적인 기근일까 영적인 기근일까를 우리가 포인트를 잘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세에는 기근이 온다고 말했으면 기근이 와야 되지요. 기근이 와야 되는데 육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전혀 기근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근이 왔다. 근데 못 느껴. 왜 못 느끼냐? 우리 육적인 기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기근은 또 어떤 거냐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영적인 물은 뭐냐 이거지요. 영적인 물은 뭐냐 이거예요. 네, 진리다 이거예요. 참된 진리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냈어요. 자, 날이 이른데요. 무슨 날? 말세가 된다. 종말이 온다. 라고 말했던 그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 날이 되면은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기근을 보내는데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래요.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해석을 정확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이것이 기근이라면 지금 우리나라나 지금 세계를 놓고 볼 때, 야, 과연 말씀의 기근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나요? 교회마다 설교가 넘치고 인터넷에 기독교 방송 우리나라에 올라와 있는 거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4개인데
또 더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막 하루 종일 털어놓고 들을 수 있는, 수도꼭지 하루 종일 털어놓고 물 마실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이 시대를 과연 영적인 기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 때로 놓고 봅시다. 예수님 때로 놓고 보면 예수님 때 당시에는 제사장들, 율법사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서 성전에서 시시때때로 유대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탈무드 교육하잖아요. 탈무드 교육처럼 시시때때로 율법을 토라를 가르치고 또 시행을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시대가 그러면 기근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의 수준으로 보면 한참 미달되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도 우리가 그 시대를 영적 기근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놓고 보자 이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놓고 봤을 때 북한에는 기근이지. 우리 남한에는 교회가 지금 막 밤에 서울 시내를 보면 십자가 빨간불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물이 다 솟아나와. 그럼 기근이 아니야. 그런데 말세가 되면 기근을 보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잘못됐든지 지금 우리가 기근이 왔는데도 못 느끼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성경을 우리가 늘 듣고 읽고 쓰고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항상 물 곁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배웠대. 솔로몬 전부 다 막 존경하고 우르르하는 그런 가르침밖에 없는 거야. 성전 그럼 막 건물 짓자 이런 이야기밖에 없는 거야. 필요한 물이 없는 거예요. 필요한 물이 없는 그 상태. 물은 많아. 여러분들 홍수가 나면 물 없어 죽습니다. 왜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넘치는데 홍수는 뭔 물이에요? 빨간 물인가? 흙탕물. 물은 넘치는데 우리 맑은 영혼이 먹어야 될 물이 없는 거야. 성경을 논하기는 엄청 논하는데 포인트가 다 어느 쪽 물만 쏟아붓고 있냐니까 육적인 가르침만 가득 차 있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자, 마태 24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 24장에 가보면, 이제 마태 24장은 복음서의 계시록이라는 별명을 붙일 만큼 마태 24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언을 하신 그런 내용인데, 자, 그 24장은 절도 좀 길지만 내용도 전부 다 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25장까지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까지 25장까지 25장은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 가르침 가지고 할 이야기도 너무나 많은데 지금은 시간상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자, 진리는 진리인데 어떤 진리냐? 때를 따른 진리다. 때를 따른 양식.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물, 양식 이야기했죠? 때를 따른 양식이 필요한데 맨날 조선시대 이야기하고 있으면 애들이 듣고 앉았나요? 안 듣고 앉았나요? 안 듣고 앉았는 거죠. 계속 지금은 아담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에 필요한 양식을 먹어야 될 때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에 좀 목말라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설교도 좀 다르게 들릴 거예요. 이 여인이 구원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푹 찌려 있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안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성경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저 이야기밖에 안 하고 저기서 끝내지 하고 뭔가 자꾸 미심쩍어 하고 뭔가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확 빨려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심령이 뭐한 상태? 가난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때에 따른 양식이 필요한 시대인데 계속해서 뭐 양로원 이야기하고 뭐 고아원 이야기나 해서고 밥컵 목사 이야기만 자꾸 해서고 이래서 하면 그거는 2000년 동안 늘 해왔던 거다 이 말이에요. 2000년 동안 계속 해온 걸 계속 이 시대에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양식이나 오늘 양식이 똑같은 거야. 지금 때를 따르는 게 아닌 거야 지금. 자, 성경 공부한다고 무조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포인트에 맞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돼요. 이 지각이 없으면 우리들도 역시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신앙인 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때를 따른다는 의미를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그럼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담 때나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 똑같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내리시는 법이 늘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담 때는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네?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이게 아담에게 준 양식인 거예요. 그럼 노아에게는 뭐예요? 방주 만들어서 타라 이거죠. 홍수가 오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타라 이거예요. 그럼 노아는 아담의 세대로 보면 노아는 완전히 사이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이 법이 거의 10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거예요. 노아 때까지 1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노아가 갑자기 이제는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홍수 오니까 배 준비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노아는 그 시대로부터 보면은 완전히 사이비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시대의 때를 따른 양식이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통치하시는 스타일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야. 그 바꾸시는 흐름을 따라가야 되지. 계속 선악과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노아 때는 이제 홍수로 바뀌었어. 홍수로 바뀌어가 이제 배를 탔어. 그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홍수 끝나고 난 이제 배 내려가지고 이제 또 농사를 짓고 살다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야, 아브라함은 나 이 사람들하고 못 놀겠다. 이 사람들하고 못 놀겠으니까 니 혼자 저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라. 그럼 이 아브라함은 그 시대 전체로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단아야, 이단아. 그 빼내버린 거죠. 저쪽으로 빼내는 새로운 법이 왔단 말이에요. 새로운 법이 왔는데 따라간 사람은 조카밖에 없는 거예요. 조카밖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밖에는 아브라함을 따라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율법을 세웠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율법을 세웠으니까 이제 성문법 알아들으시나요? 성문법. 문서로 만들어진 최초의 법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런데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율법은 끝 이런 거야. 이제 율법 그거 이제 너 지금 잘못 본 거야. 그거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새롭게 해석해 주니까 이 새롭게 해석해 주는 걸 따라와야 돼. 하고 모세의 율법을 폐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폐한 것처럼 보이고 새로운 천국을 가르치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니까 그 유대 세계로 볼 때는 예수님이 완전히 이단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지만 시대가 흘러가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적용시키는 법이 달라지는 거야. 그 달라지는 법을 따라가란 말이에요. 따라가는 것이 때를 따른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21세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지도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난 지금이야. 지금 이 시대는 그럼 성경적으로 어떤 시대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때를 따른 양식을 주는 교회고, 그걸 배우는 여러분들은 때를 따른 양식을 먹는 교인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펼치고 성경 읽고 설명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설교하는 수준과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야 되고 그걸 느낄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차원을 높여서 들을 줄 아는 그런 걸 배울 줄 아는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편 이야기 조금만 봅시다. 과연 저 남편을 진짜 육적인 남편으로 봐야 되냐 이거예요. 육적인 남편으로 끝난다면 이 여자는 그냥 음란한 여자고 거의 창녀와 가까운 그런 여자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최고의 고민이 과연 구원이라고 구원 못 받을까봐 고민하고 살 그런 여자이라고 봐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남편도 그럼 육적인 남편이 있고 영적인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육적인 남편은 여러분 집에 있는 다 남편들이에요. 남자들은 남편이 없네. 내가 남편이야.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할 때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녀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신랑은 우리 남자를 말한 게 아니지요. 우리 기독교인 신앙인들의 신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랑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예레미야 3장을 한번 1절 볼까요? 자,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고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어디에 보면 이제 네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느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통째로 막 음란증에 다 빠져가지고 허덕인다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내와 같은 입장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아까 솔로몬 이야기했죠. 그 솔로몬 이후에 그 이방 산당들을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감람산에 가득 채우고 나아가서는 성전 안에까지 절에 댕기는 사람들을 보면 집 안에 신주단지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전 안에까지 그런 신주단지를 만들어 놓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풍토가 이스라엘 안에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신랑 앞에 놓고 다른 남자하고 지금 행음하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그래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표현을. 그러니까 육적인 남편이야 집에 우리가 결혼하는 그 남자이지만 영적인 남편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의 남편 격이다 이 말이에요. 격이다. 그럼 내가 신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이건 다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을 바꾸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갈아치워야지.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과연 요한이 이런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이런 비유를 묻어놨을까, 이거죠. 틀림없이 요한도 이때는 몰랐을 거야. 예? 이때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우물가에 여인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지금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때는 요한도 이해 못했을 거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4월 만에 일으키마. 라는 이 말도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야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형광등도 엄청 형광등인 거야, 이게. 3년이 다 불이 온 거예요. 스위치 턱 켰는데 3년이 다 불이 오는 거야. 나가버리고 없는데. 그럼 이 여인과의 대화도 요한이 이 당시에는 깊이를 몰랐을 거야. 그런데 이 기록을 한 때는 이제 그 사건부터 한 수십 년 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할 때쯤에는 이제 이런 비유의 원리를 제자들이 알게 된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5번, 6번 바꿔왔다. 왜?
왜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내가 네 남편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네 남편인데 지금 어떤 놈한테 네 영혼을 보이냐 이거. 여러분 여러분 부부관계를 하는 것은 그냥 몸만 주는 거죠, 그죠? 몸만 주는 거죠. 마음 안 주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 영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막 그걸 막 아주 교묘하게 막 꼭 십직구금 드라마처럼 표현을 그래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5번 바꿨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네 남편이다. 내가 네 남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끌어가는 이 흐름을 보면 왜 이 여자가 이렇게 구원에 목말랐는지를 이렇게 봐야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진리가 왜 중요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엄중하고 무서운 건지를 이제 느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우리 정치적인 상황, 세계적인 이 상황이 하나님밖에 붙들 데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될 때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 빨리 진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리로 돌아가서 교회들이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